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 저항하라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지난주로부터 대림절 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또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며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 영어로는 어드벤트이며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죠. 크리스마스 전, 즉 성탄일 4주간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찬양하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는 평화의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소개된 예수님의 생애는 평화의 일생이기보다는 분노와 슬픔, 고난과 또 역경 등으로 점철된 격동의 생애로 우리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고난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재촉하기도 하셨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금을 주러 왔다고 선언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듣기에 따라서는 가정과 사회, 즉 사람들과 사회의 관계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폭력과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신앙인들의 삶의 현장에 대한 설명이며 또한 삶의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하고 결코 폭력을 사용하거나 부추기거나 폭력을 허락하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같이 하는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의 혼탁한 물결을 따라 흘러갈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부정과 불의에 저항하고 싸울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이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참된 교회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저 강대상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면 또 좀 유명한 목회자가 하는 말이면 아무 생각 없이 어떠한 의문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멘을 남발하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신자나 교회는 생명이 없는 죽은 신자 혹은 죽은 교회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뜻으로 새길 수도 있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아무에게서도 공격을 받지 않는 목사와 교회는 잘못되었다. 그것은 그가 올바른 교리를 지니고 있지 못한 증거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다, 저렇게 해도 좋다.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고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와 믿는 자들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 비춰보면 불의에 대한 저항과 부정과 불평등에 대한 투쟁이 없는 교회, 성도들, 목회자,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고 충돌도 없는 크리스찬이나 교회는 올바른 교리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평화를 위해 목사에게 칼을 쥐어주신다.
하나님은 목사가 세계 속에서 평화의 사자가 되어 거짓 평화의 세계에서 계속하여 투쟁의 사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개혁교회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2문항인 그러면 당신은 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웁니까? 라는 항목의 답이 다음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로서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며 그와 함께 내가 그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를 그에게 산제물로 바치고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이 생에서 죄와 마귀에 대항해 싸우며 그 후에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에 쓰여지는 하나가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트란 말은 저항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중세의 타락한 가톨릭에 대하여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통해 로만 가톨릭에 대항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한 것은 잘못된 교리와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라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교리를 지키고 성경 진리를 수호하려면 저항과 거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지침이나 잘못된 것을 행할지라도 그것에 저항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잘못된 교리와 율법이 고착화된 이스라엘에게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금은 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은 마귀와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가지는 화평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고 죄와 충돌하고 불의와 분쟁한 후에 오는 참된 화평입니다. 이런 화평은 영원한 화평이며 천국에서 누리는 복된 화평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계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화평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 하면 시끄러우면 귀찮고 번잡해지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치부하고 손 놓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화평이 아니라 협잡이며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배신 행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화평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마귀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겨 온 천하를 유혹하고 참소하며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더불어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패배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워지고 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날마다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서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와 신학교에 마귀가 돈과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교묘히 위장하여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절대 깊은 산중이나 공동묘지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멋있으며 그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에 꼭 드는 말을 하며 너무도 매력적으로 행하며 사람이 욕망하는 돈과 권력을 주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마귀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신 것은 결국 죄와는 생명을 걸고 싸워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아무리 좋아도 죄와 타협하며 얻는 화평은 평화가 아니라 마귀에게 항복하는 것이며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무서운 죄를 범치 않기 위하여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살이를 하며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받다가 순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 1938년 9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총회에서 홍택기 총회장을 비롯한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 행하는 의례다라고 합리화시키며 무서운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예언보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별나다, 유난스럽다, 대충 넘어가자, 좋게 가자 등의 말을 듣기 거북해서 또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신앙의 지조를 버리고 물질의 손해를 볼까봐 죄와 야합하고 용인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생명의 위협도 받고 출교도 당하게 되고 명예도 다 잃게 되었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보름스에 있는 모든 집 지붕의 기와장들이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했으며 재물과 친척도 나를 떠날 테면 떠나라. 잠깐 살다 하늘로 가는 생명, 이 죽을 몸도 죽일 테면 죽여라.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용기를 보였죠. 히브리서 10장 33절로 35절의 말씀으로 이 설교를 가름할까 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며 메시아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대림절을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